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세리와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즐기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레위는 어떻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즉시 응답할 수 있었을까? 또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여러 사람을 초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레위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의 직업과 또는 그의 인간관계, 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식사 대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좀 오세요.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동료 세리들을 초청하고 또 올 수 있는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지금 큰 감동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레위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31절과 3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인데 레위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토록 기뻐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영혼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로 예수님이 레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레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죄인이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레위 지파, 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일을 맡아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합니다. 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레위가 태어났을 때 너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수종들던 그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레위 자손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이 레위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레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후예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서 정죄를 받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리는 유대의 정복자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은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정죄했습니다. 물론 많은 세리들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레위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양심 있는 그 세리들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었지만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에 늘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 입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소문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에게 복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름답고 듣기만 해도 흥분되고 듣기만 해도 그분께 가보고 싶은 그런 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인물이에요.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레위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도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끄럽고 괴로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결단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었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잔치는 자신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자신에 대한 기쁨의 잔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동료 세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동을 나누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잔치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잔치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잔치였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이렇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초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냐? 죄인들이야말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그 죄인들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쩔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즐겁게 먹고 있는 것을 비방합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 당신 제자들을 잘못 훈련시키는 것 아니요?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은 아무 때나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기쁨의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때가 되면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즐거운 잔치집에 와서 왜 이처럼 비방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레위가 경험했던 기쁨과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더럽고 추한 자신을 찾아와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동이 없고, 기쁨과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이나 하고 정죄하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연관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왜 복을 주셨습니까? 보관하고 있으라고?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복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복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배하고 안식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날이에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피곤한 날인 거예요. 평일에도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열심히 일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금식하는 것이 더 경건한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좀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게 되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는 티 낸다고 또 세수도 안 하고 꼬작지근해 가게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여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경건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즐겁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스럽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레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큰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레위처럼 주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레위와 제자들을 보고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은혜 체험도 없고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따지기나 잘하고 지적질이나 하면서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뭐 또 친구도 괜찮아요. 그냥 늘 그저 그냥 뭔가 불만이 차가지고서 우울하고 근심에 차 있고 웃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만나고 싶겠어요? 한 번씩 만나면은 그냥 뭔가 죽상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뭐 원망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는 그런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아이고 또 주일 왔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겠지. 또 그냥 권사님 전화 오겠지. 아이고 빨리 가서 1시간 때우고 오자. 그래야 일주일이 편해. 그리고 와서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요일에 이단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활개치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들이 그 이단들의 얘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뭘 자꾸 지켜야 된대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또 뭐 속죄일도 지켜야 되고 또 이번 수요일에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여성 성도들은 또 흰 천을 또 천주교처럼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뭔가 자꾸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 된다. 율법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예배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나가서 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너희들이 뭘 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기쁨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 때문에 전하시느냐?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그걸 예수님 말씀이니까 막 지켜야 되고 짐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삶으로 오해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기도하라고? 나 그런 거 짜증나. 왜 기도하라고 그러셔?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야.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짐으로 받아들였어요. 율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해라. 왜? 그러면 받을 것인데,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기쁨을 모르고 감동을 모르고 그냥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레위처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본질입니까?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